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좀 깊게 우리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번 한 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좀 감사한 시간이 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 참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고 참 힘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에서 뭐 행사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참 어려운 게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라는 어떤 질문들을 해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모습들이 사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경제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망해가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더 힘드냐? 그렇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단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장악해가지고 망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 사단이 그 한 개인, 가정, 후대 다 멸망시키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면 이 엘리사 시대에도 참 비참한 가정이 나와요. 비참한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이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갔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누구냐면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사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쯤 되겠고 뭐 전도사나 강도사 뭐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뭐요? 뭐 선지자라고 이름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서 뭡니까? 이제 헌신하고 배우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뭐라 나옵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엘리사의 종이면서 제자면서 자신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참 비참하죠. 아니 헌신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빚을 지고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빚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참 올바른 중심을 가진 것을 엘리사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죽어버리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갚지 못할 상황이니까 지금 누가 갚아야 됩니까? 아내가 갚아야 되는데 아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네 아들 둘레 데리고 갈게. 그래서 내가 종 삼을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누구냐면 바로 미국에서 맹인이면서 그 백악관에서 보좌관 역할을 하고 유엔에서도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보다도 일이 꼬인 거예요. 사실은요, 6.25 전에 이 사람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 북한은 38선을 끊고 이제 그 김일성 그 사람이 장악하고 밑에는 이제 이승만 정권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럴 때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하는 내려오는 많은 목사님들을 양평에 살았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뭡니까? 진짜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차비 주고 비트로 이제 남한으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6.25가 돼서 이제 피난 오다가 아버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축구하다가 공에 중학교 때 맞아가지고 눈 두 개가 실명돼 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보고 엄마가 큰아들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화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 한 명 있는데 누나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 엄마, 누나 죽고 자기 맹인이라 자기 밑에 동생 둘이 있는 거야. 자기가 가장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좀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두 가지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 한 명을 보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친구가 맹인이 된 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묻던 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눈뜨기를 원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교만하지 않도록 줬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제 눈뜰로 기도 안 하고 쭉 준비해서 대학을 연세대를 들어가고,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고, 유학도 못 가는데 유학을 가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보좌관을 역임하면서요, 유엔에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정도, 이 비참한 현실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어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랬는데 지금 자식들이 지금 종으로 갈 상황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망할 수 있냔 말입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이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보고 나서 봅시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뭐요?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제 물어요.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이 이제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딱 기름 한 그릇, 뭐 이게 뭐 감 남는지 모르겠지만 기름 한 그릇 딱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전부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춰져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빛교회 가장 볼품없는 걸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뭘 보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에 붙기 시작하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자, 그 그릇에다가 이제 내가 채워줄 것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뭘 빌려고요?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기름을요, 담을 수 있기 위해서 그릇을 빌리는데 빌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이웃에게 다 가서 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빌리게 하는 건 최대한 많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제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거 부음이 생기는 건지 계속 부어도 뭐요? 끝이 없게끔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 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이 있는 그릇 쫙 있는데 그릇마다 다 부었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아들이 뭡니까? 자, 여기 붓기 시작했겠죠. 아들이 한 명은 그릇 갖고 오고 한 명은 다 부은 그릇 갖다 놓고 또 그 다음 아들이 이제 그릇 채우면 또 다른 아들은 또 그릇 빈 그릇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름을 부었겠죠. 언제까지요?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묻잖아요. 여인이 이제 시작하는데 뭐라 합니까? 두 아들이 함께 했는데 이제 그릇이 부은데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지금 6절이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럼 뭡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다 채워버리니까 이제 뭡니까? 그때서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차고 넘칠 필요가 없으니까 다 그쳐버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이 가정에 그릇마다 그 귀한 기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이제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가 빚이에요. 빚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종이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입니까? 빚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요? 해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해결하시는 방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뭡니까?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빚 다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생활해야 되는데 여인이 일할 수 없는 여인이 과부가 지금 두 아이를 지금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미망인이 두 아이들을 살려고 생각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활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생활비까지도 뭐 하신 겁니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더 넘치게 주시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딱 참 필요한 것만 주신다고. 예. 뭐 필요한 것만 딱 주세요. 필요한 것.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넘치게 먹어서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 시대의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른 것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실 수 있다고 무모한 믿음도 가지지 마라.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라. 저는 오늘 하나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교회를, 안정된 교회를 찾게 하기까지 이곳 저곳으로 옮기시는 이유가 뭐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 강남 전체를 품고 바라가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현장을 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뭐 드라마나 이런 여러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들,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아, 참 힘들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참 갈등 속에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기 원한다? 이해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저는 주를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가정도가 상관없이요, 먹는 거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는 저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비결, 배부름,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뭐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남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 237개 나라의 그 다민족들의 마음, 할렐루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요, 불쌍한 영화 한 편만 봐도 아, 저 참 어렵겠다, 저 참 힘들겠다라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향한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는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맞던가요? 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자식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뭐죠? 자식이니까 품어요. 근데 자식이니까 품지 남들은 잘 안 품어요. 안 맞으면요, 그냥 관계 안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요, 관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죠? 목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현장, 주님이 품기를 원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이 세상을요, 사단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고, 영원토록 다스릴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고,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뭐한 거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의 소속이 되어버리니까 그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가버렸습니까? 사단의 손에 가버려요. 사단이 지금도요,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세상을요, 장악하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이 성공하게끔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내가 가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장악할 거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예수님도 바울도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단이요,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펴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두 번째요, 이런 비참한 세상 속에서, 사단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 비참하고 어려운 모습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지금요, 주를 믿는 것 때문에요, 죽음을 당할 위기, 도살장 앞에 있는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안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핍박 당합니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요, 과거에
육신적인 핍박, 죽음의 위협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비참하게 하게끔도 하나님은 놔두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려움 당할 때 기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좀 힘듦 당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망하는 거 많이 봐서 저는 오히려요, 물질적으로 알맞게 있는 게 딱 좋더라고요. 어떨 때는 알맞지 않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서 문제지. 근데 그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채워주시잖아요. 부어주시잖아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 그거 체험하고 살아왔거든요. 어쨌든 비참한 모습,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볼 때 어려움 안 당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주에 이래저래 다니면서 쓰고 다녀보면요, 저는 뭐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는, 지금도 보면은 막 이렇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배고픈 상황, 더 비천한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런 환경과 현실을 바꾸십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시대마다 힘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단이 장악되어 있고 세상 속에 역사하는 그 시대를 뭡니까? 바꾸셨습니다. 맞습니까?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거인이 사는 시대. 그래서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참해 보이는 그 시대에 노아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홍수 이후에요, 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등기할 필요가 없대. 땅을 등기할 필요가 없대. 왜? 다 자기 땅이라 다 죽어버렸으니까. 노아 땅이라 다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만큼, 야 이거 좀 3등분에 가서 너한테 가고 싶은 만큼 가라 해도 될 만큼 놀린 게 땅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요, 하란으로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이유는요, 얼마나 뭐 가난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게 복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요, 하나님은 그 막벨라 굴을 사게 하시면서 후손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계기도 만들고요, 가병의 318명이 될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요, 누가 있습니까? 요셉.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달라졌어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딱 봤는데 이분은요, 그냥 한국의 그냥 아줌마예요, 아줌마. 어디 살았냐면 군포에 살았어요, 군포에. 군포에 살아가지고 이분이요, 되게 딱 보면 진짜 그냥 한국 촌스러운 아줌마예요. 근데 큰딸이요, 유학 간대요. 그것도 대학생 때, 미국으로. 그거 좀 보내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요셉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딸이 미국 유학 가서요, 공무원이 됐는데요, 우리는 9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1급을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미국은 1급에서부터 뭐 하여튼 10몇 급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요, 몇 개 안 넘은 게 올라간 거야. 올라가면서요, 아버지, 엄마, 가족들 다 초청 이민 다 시킨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야, 권사님 진짜 딸이 요셉이네요.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인데요, 맨하탄에서 살아요, 맨하탄.
맨하탄 산다면요, 이거 돈 정말 부자거든요. 거기 살아요,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부으면 역사하고 아니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안 부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또, 이 다윗, 엘리야,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힘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세웠습니다. 근데요, 다른 차이가 있어요. 다들 이걸 원해요. 다들 이걸 원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걸 원하고, 이런 성공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언약과 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언약과 통하지 않으면서 뭐요?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오죠. 그냥 먹는 거는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진짜 복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방향이 안 맞거든. 오늘 여러분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 체험해요.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참응답이 있어요. 그냥 자식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도전해 보세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김해예요. 어떤 장로님이요. 진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 가서요. 목사님한테 머리 내밀면서 저 축복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진짜 제가 주의 일을 쓰임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아침 새벽마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이분이요. 그 교회를 건축할 만큼의 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한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나 먹고 살라고 하면요, 그런 복을 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데요, 중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심. 여러분 진짜 중심이 말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핑계를 대는 건지 진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다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꼭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단의 계계를 다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뭘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요, 이 엘리사의 이 제자의 그 가정에 뭐요? 그릇이 더 있었다면 기름은 더 부어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준비된 그릇만큼 부으셨잖아요. 딱 떨어집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해 우리가 계속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요,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식사하면서요, 뭐요? 캠프.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이 현장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는 정말 이 현장을 두고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에 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신앙의 그릇을 먼저 준비합시다. 두 번째 뭡니까? 삶의 그릇도 준비합시다. 관계 속에서도 그릇도 준비합시다. 자, 그럼 신앙의 그릇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의 말을 좀 따라주면 되는데요, 안 따라줘요. 물론 자기 생각이 있겠죠.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한번 순종해 봐서 아빠 이거 안 되더라 라고 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요. 옛날에 제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나 목회자가 뭘 할 때 저도 모르게 뭐 하는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 알겠습니다. 한번 순종해 볼게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해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제 생각 속에 저거 안 된다. 저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요. 여러분 뭡니까? 그래 나 응답 받아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냐.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해보자.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그 신앙의 그릇이란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부분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가 이게 아니라 뭐죠? 주님이 이 문제 해결했다. 이거 나한테 분명히 축복일 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시간보다는요. 뭔가를 사역하려고 하는 시간보다는 뭐요? 기도 시간을 더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그릇의 핵심은 기도 시간을 더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가는 2박 3일 속에서도요.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하고 하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 놓치면 내가 다 놓치는 것이다. 나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간다. 신앙의 그릇을 키워나간다. 두 번째는요. 삶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준비합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살지 마십시오. 뭐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눈뜰 가지고 회사 가면요. 뭐 일하면요. 오늘도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거 고백하세요. 그거 고백하시고 나아가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헌신을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 현장에서 해야 될 헌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의 그릇도 넓혀가는 겁니다. 자, 맞다 안 맞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입니다. 아멘? 응답의 문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뭘 하자?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자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깔아가보자? 말씀 시스템, 제자 시스템을 깔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거 깔아가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까는 중에요. 그들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축복 누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채우시려고요. 말씀을 주시는 한 해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면요. 여러분이 벌려야 될 입을 크게 벌리기 위해서, 크게 열기 위해서요. 오늘 지금부터요. 신앙, 믿음의 그릇을 또 뭐요? 삶의 그릇을요. 관계 그릇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요. 왕이 찾아와요.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여 마병여 하면서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요. 이제 방책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살로 이렇게 두드리게 하거든요. 3번 두드려요. 근데 이제 이 엘리사가 뭐냐면 한 5, 6번, 7번 두드리지 왜 3번밖에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이긴다는 거지. 한 5번, 7번 두드렸으면 뭐요? 아예 아람 나라를 진멸했을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어찌 보면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우리는요. 신중하게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더 주님의 마음으로 두드린다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빛교회가 이 강남에 있어야 될 이유들을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나라들을 찾아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에 이제 응답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도 보여지게 되길 바라고요. 먼저는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응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입을 크게 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릇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된 그릇만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 따라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